예수께 가는 길 그 책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8장이죠.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서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셨는데 뭐로 붙들어 매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줄로. 근데 이 사랑의 줄이 어떤 사랑의 줄인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은 항상 이 줄을 끊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도록 여러 가지 유혹들로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그 사랑의 줄을 끊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니 그리하여 어떠한 유혹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줄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는 연고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만 주목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유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하나님과 사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사랑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맥에서 보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예?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은 깨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항상 의만 선택할 수 있는데 항상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줬냐? 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결국? 죄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건 사랑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논리가 크게 부닥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예? 우리를 로봇처럼 딱 프로그램해서 정해진 장소만 가고 정해진 말만 하고 정해진 생각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딱 정해진 것만 하면 어떨까요? 정해진 말만 해요. 불순종도 안 해요. 한 번도 말대답도 안 해요. 인상도 쓰지 않아요. 예? 나쁜 생각이나 미움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딱 고정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존재로 나오기를 원합니까? 예? 예.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된 존재하고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반드시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를 안 주고 사랑해라. 이거는 독재죠. 이건 일방적인 거고. 그래서 항상 웃기만 하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는 그 로봇 같은 자녀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에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강요죠. 다시 말해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리스도 같은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 속에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죠. 이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왜 사랑인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진심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을 결정해야 돼요? 죄가 들어올 경우에, 배도가 들어올 경우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 결심을 해야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낳잖아요. 자유의지를 갖고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나갔을 때, 아이들이 내 가슴에 못질을 할 때 내가 다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줬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자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태초 이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생긴 건데 왜 태초 이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이미 십자가는 그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부터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즉시로. 왜? 미리 계획된 플랜이에요, 그거는. 죄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이런 신이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보세요. 이런 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구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된 것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은 그가 저에게 필요함을 느꼈다. 저들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따랐다. 제자들은 집에서나 식탁에서나 골방에서나 밭에서나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였다. 제자들은 마치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다니면서 날마다 그분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거룩한 진리를 배웠다. 저들은 종이 상전을 주목하는 것처럼 그분을 주목하면서 저희가 할 의무를 배웠다. 이 제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정말 위대한 사도다, 제자들을 칭송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었다. 성정.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향이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였던 것이다. 예? 제자들과 사도들은 로봇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싸워야 했던 존재들이에요. 저들도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제자들도 그들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었죠.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거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11명이 순교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데 11명이 죽었어요. 거의 몰살한 거예요. 네? 누가 예수를 따르면 복을 받는데요? 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가서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 가난 속에서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한번 그런 것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6째 날이 돼서 금요일이 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다 지켜봤어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져서 제사장들이 무슨 소문을 냈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속지 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가장 큰 고민에 쌓였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 퍼져나가는 거짓 소문을 수습할 길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냥 분노가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왜요? 완전히 사기꾼이니까.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으면 우리를 도와주셨을 텐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가? 예?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겐 진짜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죽음이, 부활이 진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진짜가 돼야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십자가 이전에 서로 다투고 싸웠잖아요. 경쟁했잖아요. 내가 더 높다고 얘기하고.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혀 달라졌어요.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고백은 그 자체가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것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진짜일 때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폭발적으로 터져나갑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해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은 세상이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과 희망을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들이 설교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네? 이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마음과 정신을 몰라요. 그분의 부활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진리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위선으로 뒤범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가르침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만 중요해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면에 있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가 돼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나 우리 속에 이것을 진짜로 만들어주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온 마음을 열고 이것을 보면은 그것을 읽으면 살펴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속에 실제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야 그 말씀이 실제가 돼버려요. 성령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식에서 끝납니다. 아,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부활하셨지, 예언이 어떻게 흘러들어갔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전부 지식이에요. 거기서 끝나면은요, 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가슴에 전달되어야 우리가 드디어 제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해돼야 무엇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경험이 뭔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전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전파했던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회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왜? 자기 마음속에는 그 정도 수준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가르치지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은 돼요. 근데 어떻게 매주 그런 설교를 해요? 그건 정신병자죠. 내 마음속에 없는 걸 어떻게 매주 만들어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올바른 설교를 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다가 결국에는 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제자들이 변화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 자, 사도 요한의 성품과 생애를 말하면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원래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 처음부터 아름다운 품성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예?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조급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 분개하기를 잘하였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능력과 인내, 권능과 애정, 위엄과 겸손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찬탄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 요한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그 정신과 마음, 또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 아름다운 가마력이 나오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자기도 갖고 싶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서라도 난 저것을 얻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해줬고 그 마음속에 갈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두 갈래 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사도 요한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성품과 생애를 보면서 이제 자기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덕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이제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갖길 원합니다. 제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것은 그냥 내가 잊겠다고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빠져버리면 잊어버려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사도 요한이 조급하고 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거듭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수님께 반해야 돼. 예수님께 반해야 돼.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표정까지 달라져요. 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에게서 느껴요. 그거를. 설교하기 전과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와 예배드리고 교회 나갈 때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좀 화가 나서 들어와요. 네?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보면 다 풀어져 있더라고. 새 속에 찌들어 있는 얼굴에서 완전히 거룩한 분위기의 표정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것을 제가 어떤 분들에게서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자꾸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저 저처럼 부족한 사람의 잠깐 말한 그 성령의 은혜로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말씀을 받는 경험을 하면은 왜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안 하니까 문제지. 왜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될까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감화적으로 달라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건 저는 늘 봐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과 그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온전히 변화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께서. 변화되려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 내 손을 이렇게 들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다고 들어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분위기와 태도와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는지 속에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우리의 사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동의가 생기기 때문에 사상이 달라져요. 그러면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시구나. 내 속에서 내 사상을 바꿔주셨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상만 달라집니까? 지식만 달라져요? 아니죠. 예수께서 가지고 있던 분위기,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라는 틀 안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다 똑같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사람들이 판에 박힌 듯이 다 똑같아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개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진 개성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바울은 바울이 갖고 있던 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지금 예수님 계신가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혹시 나간 게 아닌가 하고서 불안해갖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나에게 생겼는지 자꾸 살펴보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왜 내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거기 계시죠?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지 마세요.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그냥 내가 1년, 이번 달 말까지 한번 통독해야 되니까 열심히 읽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의무감에서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는 게 당연하게 돼버려요. 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대하지 않게 돼요. 왜? 변화되지 않는 게 당연해졌으니까 내 삶 속에.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임자하여 계시는 감이 있었다. 참 표현이 재밌어요. 감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빛이 충만한 개인적인 임재였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착각이죠. 이 저자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늘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주님과 너무나 그들의 애정과 삶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살았어요. 주님께 온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느낌과 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예언학교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너무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도서실 가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하루 종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예언 말씀을 살폈어요. 제 마음을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다가 이제 저녁에 돼서 이제 도서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것이 다 환상 같아요. 네?
나는 여기 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월마트 가도 이 사람들 저기 물건 사네 왜 사지? 이러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제가 느끼더라고요. 말씀 속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세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잠깐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세상 생각과 사상과 계획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억지로 노력해서 하늘 가니까 내가 이 생각도 바꿔야 되고 하늘 가야 되니까 이 생각도 내가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계획 세우면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께 나가는 길 8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경험했는가, 또 우리는 그들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하늘을 펼쳐서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늘 계시를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거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신앙을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